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영생인 것이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율법학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먼저 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대답은 구약의 여러 가지의 율법을 정확하게 잘 요약한 것입니다.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학자의 대답을 옳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28절 하반절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에는 그 시대 율법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시대 많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지키니 어떤 문제가 드러납니까? 율법을 알지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조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도 그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일환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던 것인데 그들이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을 하나님을 위한 지킴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키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모든 생활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던 그 행동의 동기와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율법 교사에게 29절부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도를 만나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31절에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32절에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부정해질 수 있다는 그 율법을 핑계 삼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37절의 율법교사는 자신의 입으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옳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이 비유는 율법을 있는 그대로 잘 행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왜곡시키므로 율법은 알지만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율법은 지키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왜 지키는지 모르는 것, 그런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율법 또한 길을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하위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척 했던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자신을 위해 지키다 보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동생을 권면하여 같이 일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 율법학자에 대한 결론적인 응답입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여서 자신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율법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면 결국 율법이 향하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마치 많은 일에 분주한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42절에 나오는 좋은 편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유산과 유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42절에 좋은 편이 25절에 영생과 맞닿아 있는 단어인 것을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좋은 편,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처럼 자신의 일에 분주해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산인 영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는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율법 교사처럼 마르다처럼 우리 일에 분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 뛰어넘고 결국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향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만 몰두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 좋은 편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지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율법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율법 교사, 자기 일에 분주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마르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생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치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주는 그 깊은 생명과 영생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 매몰되어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지만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